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주만 의지함이라. 주만 의지함. 한 번 더. 주만 의지함이라. 주만 의지함이라.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밑에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하고 같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몸은 소마게죠. 소마로 이렇게 기다린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은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소마가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혼의 구원. 그래서 몸의 구원을 이제 기다린다, 이렇게 됐고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가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가지다, 매 한 가지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매 한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 그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어떤 얘기겠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우리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만들 때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진흙을 빚으면 그거를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면 그게 이제
토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냥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그게 그릇 되는 게 아니고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냥 그릇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그게 마치 아침과 같은 게 아니고 밤과 같죠. 고난이라는 건 참 이 밤이 끝도 없이 지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 왔으면 이제 그런 마음, 내게 새로운 날이 왔으면, 밝은 빛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새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오거든요. 고난이 올 때는 계속 밤과 같아요. 어둠과 같고 칠흑과 같은 밤을 계속 지내는 것 같은, 저녁에 있는 것 같은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있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처럼 고난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냐? 필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고통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왜? 아침이 올 거니까, 그 밝은 빛이 올 거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요. 그걸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어느 날 아침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게 그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그게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이 전제가 되면 사랑이 온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막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그릇이 들어갈 때는 나를 왜 주인이 나를 왜 이런 데다 집어넣을까 하고서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현재의 고난은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장차 예쁜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인이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의 고난이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저는 고난 없었겠어요? 고난 엄청 많았어요. 고난 엄청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고난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을 만들고 그렇게 주의 종을 그냥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돌아가실 병을 이제 얻게 돼서 간암 말기로 간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간이 녹아버렸을 정도로 없어졌는 상태. 이게 이제 그래서 몇 주간을 못 사는 그런 그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부산에 있는 병원하고 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확실하게 받아서 몇 주 안에 돌아가신다는 진단을 이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병을 얻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럼 내가 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 기억하는 게 이제 아버지가 그 강대상 왼쪽에서 강대상에 이제 강대상 목사님 쪽에서 볼 때는 강대상의 오른쪽이고 이제 성도들 쪽에서 볼 때는 강대상의 왼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면서 기도했겠죠. 자기도 이제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창문 쪽에서 빛이 이게 이런 이런 빛이 아니라 환한 어떤 빛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뭔가 막 상쾌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내가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엑스레이 좀 찍고 싶다. 그래서 병원 확인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병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간이 다시 생긴 거예요. 새거가. 그래서 엑스레이 찍은 사람 엑스레이 찍어서 의사가 확인한 결과 하나는 간이 없고 하나는 간이 생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엑스레이를 보관하겠다 그렇게 부산에는 이제 기독교 병원이니까 그래서 보관하겠다 이렇게 하고 서울대병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양쪽 다 확인해서 간이 하나는 없고 하나는 간이 있고 엑스레이가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제 2년 정도 옛날에는 그때가 아마 아버지 공부할 때는 2년 정도 공부했을 때예요. 요즘에는 뭐 다 4년을 공부하는데 그때는 2년을 공부하고 했을 때인데 그 2년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 15년 동안 목회 활동을 이제 하시다가 새벽 예배 때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쯤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새벽 예배 때쯤 돌아가셨죠. 강대상에서. 딱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날짜도 그때가 수박 참외 날때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그때가 6월 3일이죠. 6월 3일 날 새벽 4시 반에 돌아가셨어요. 강대상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저한테는 뭐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뭐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한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항상 아버지를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얘기를 하셔요. 아버지가 나는 시간이 거의 다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아마 너의 때쯤 돼서 종말이 오지 않겠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셨어요. 저한테. 너의 때쯤 돼서 그러니까 자기 때는 종말이 오는 건 아니고 너의 때쯤 돼서 종말이 아마 오지 않겠나. 그 정도로 그 주님께서도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본인도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원래 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 하시고 전체 회장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이 아버지를 불러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정치를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어요. 중앙대학교로. 그래서 졸업은 중앙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늘 좀 아깝다, 이 청년이.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기다리라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정권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될 때 그때 너를 부르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만나서 뭐 과일도 농사 짓고 이렇게 하던 그런 중에 병을 얻은 거죠. 병을 얻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어머니는 원래 결혼 안 하시려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영원히 결혼 안 하고 혼자 주의 일만 하시려고 했던 그런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또래의 모든 어머니랑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 다 기도원 원장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사시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 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막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이게 정치적인 활동하고 이제 뭐 부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어머니를 그냥 그 친구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딱 보고서 저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려오는데, 어머니는 원래 결혼 안 하시려고 했는데 잡힌 거죠. 걸린 거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를 만나고 고생을 하신 거죠. 그냥 가만히 뒀으면 그냥 혼자 주의 일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도. 근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이제 뭐 고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또 병이 나니까 더 고생하시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어머니의 기도는, 내가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게 됐으니 그럼 내 남편을 주의 종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 기도를 접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접수해야 되죠. 그래서 접수하자마자 그냥 뭐 병이 나서 돌아가신다고 딱 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꼼짝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제 밝은 빛이 가슴으로 임하면서 이제 간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 아버님이. 그래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나니까 저희들은 이제 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어머님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원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신앙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목회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목회하고 형님도 목회하고 매형도 목회하고 다 목사 지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자기는 목사하겠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몇 대를 걸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집안에 내려오던 모든 땅의 운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땅의 운명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게 된 거예요. 집안에 그런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 그걸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된 거죠. 혼자 우리 그 시댁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신앙 이런 게 없었는데 어머니가 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옴으로써 집안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땅에서 하늘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확 바뀌어버리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들이 되셔야 돼. 여러분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자기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고난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때에서, 그리고 그 자녀 때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뿌리를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요, 하나님의 그 운명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을 타고 가는 자들의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싹 바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고난이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입니다. 어머니는 유복한 집안의 딸로 살아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종 부리고 사는 집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고난을 그냥 남편 만나서 고난 자처하게 된 거고, 그 고통을 통해서 집안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소망,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나 이것이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냐 이거죠. 쓸데없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집안을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너를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3, 4대에 내려오던 그 저주를 끊고 천대에 축복받는 집안을 만들겠다 하는 게, 그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단련입니다. 이게 고난,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이 그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리로다 하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단련하고 재련해서 거기서 깨끗한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그 고난을 장차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바라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믿음,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장차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완성을 시키느냐? 사랑이 완성을 시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라고요.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의 고난, 우리가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어떤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피조물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왔듯이,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받을 그 영광,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고난을 반드시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은 반드시 온다. 만약에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고난이 반드시 코스대로 오는 것이다. 이 고난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명자로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됩니다. 고난이 안 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릇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온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릇을 하나님이 빚어서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쁜 그릇이 안 나온다고요. 예쁜 그릇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금이라는 깨끗한 금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야 돼요.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지나고 났잖아요. 인생을 이제 지나고 났잖아요. 저한테 앞으로 어떤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전에 그 고난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이 말씀 이 정도 못 깨달았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위하여,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게 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냥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벌도 받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 이게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살아오는 과정을 뒤를 쭉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통이라는 게 이게 반드시 오는 과정이었구나. 이 고난이라는 거요, 그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어릴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하여튼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든지, 또는 화날 일들이 막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걸 만들었겠냐고요. 그런 걸 처음부터 만들었겠냐고. 나는, 이 사람에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그래서 사람 만나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 지옥 다 봤는데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주로 생활했고, 잠도 거의 교회에서 자고 그랬어요. 저는 의자에서. 제가 새벽 예배 불 켰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최고 먼저 일어나서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다 불 켜놓고, 다 마이크 다 정리 다 해놓고 제가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일부러 다른 사람 만나서 일부러 고생하려고 작정하고 나는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주의 종으로서 목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 꺾어버리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목사로서 잘 그냥 순탄하게 그대로 준비됐으면요, 저는 지금의 이 성경을 못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돌아와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죄와 벌과 이런 모든 심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것을 내 고통을 하나님이 즐기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내가 고통받는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 내 슬픔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나온 주님이 나는 나를 떠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다시 불러서 다시 내가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응답도 없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이 이제 시간 됐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그냥 막 붙잡아 놓고 확 돌려가지고 그 자리에 탁 갖다 놓는데, 야, 그 못 빠져나가겠더라고요. 거기서는. 내가 거기서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요. 내가 주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 고백은 뭐 하나님이 시키는 고백 같아. 그냥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나는 지긋지긋한 이 고통의 과정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천국이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고난은요, 장차 올 이 영광과 비교할 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용광로 속에 있는 것과 같고 고통을 받는 것 같고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속의 일부러라도 집어넣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대로 자라나도록 두고 있다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자라나고 두고 있다가, 목사 아들로서 자라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용광 속에 집어넣을 때는 사정없이 나를 막 문질러 버리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냥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주님이 지켜보시고 그렇게 고통을 받도록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었는데, 목사로서. 근데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 죽는 병이 딱 걸리니까 죽고 싶더라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 그냥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놔요. 돌려놓고 살리고, 아니 주님이 또 살리는데 어떻게 해? 살아야지. 살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회개 자리에다 탁 집어넣으니까 그냥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원상복귀하는데, 그때는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그 주님과의 만남,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련의 그 어떤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사명자들은 이런 고통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님을 이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무슨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모세가 도망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는 사실 살인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도망갔는데 세상에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야. 40년을 애굽의 왕자가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사는 거겠냐고. 자기가 왕자로서 자라난 그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활이.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고. 주눅 들어가지고 힘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세를, 40년 동안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산에 보니까 갑자기 불덩어리가 막 있는 것 같아. 나무에 불 붙은 것 같아. 저게 뭐지? 하고서 올라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야, 그 날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야. 모세가 그날 부를 거라는 거 모세가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하루하루 그냥 지난 거야.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거지 하면서 주눅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40년이 지났다.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40년을 너를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40년을 누가 계산하고 있었겠냐고. 모세가 계산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40년이 지난 걸 하나님은 아신 거야. 하나님만 딱 아신 거야. 이제 40년이 지났다. 너 애굽에서 40년, 여기서 40년, 40년 지난 날이 오늘이야. 오늘이야. 자, 내가 불 붙이고 이제 널 부른다. 불 붙이고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저 뭐야 하고서 쳐다보러 오는 거죠. 할 일 있습니까? 광야에서? 신기하게 불 하나 붙어 있는데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보는 거죠. 가봤더니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다 그 과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딱 불러서 그때 지팡이를 줘서 쓸 때는, 그때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을 때 그건 분명히 범죄죠. 자기가 먹은 거죠. 근데 그걸 먹지 않았으면 생명나무라는 걸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먹는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보시는 거죠. 그대로 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게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임마누엘 하고 계셔요. 같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슬픔도 같이 있고 기쁨도 같이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순금으로 빼내면서 깨끗한 모세를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최사무엘을 만드는 거고 깨끗한 사도 바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전의 삶에서 고통받는 곳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는요, 그게 깨끗한 순금으로 단련해서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이 깨끗하게 단련된 순금으로,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천국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만난 이 땅의 천국이라고요. 그거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오게 한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이게 말씀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놓으면 이게 성경책이 하나 완성됐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게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가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말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광로라는 단련하는 재련 장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깨끗한 그 그릇이, 깨끗한 순금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